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 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시편 9편 1절입니다. 80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500 6,810번째로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채우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아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그 즉시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을 배에 남겼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이따위 것을 나에게 맡겨줘서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내쫓김을 받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감사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이란 것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하는 우리 백정현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되는 간증이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이 시간 백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너무 힘들 때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후일에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그때는 귀를 막고 계셔서 됐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또 일을 이렇게 증거하라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신임에도 다 응답하시고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정말 막막하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고난이 언제쯤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진짜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저가 지나고 보니까 유익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고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시간을 그 고백을 제가 감사일기로 써봐야 되겠다. 감사의 고백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고난의 3글자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어둠이었고 저에게 광야였고 사방이 가로막혀 앞이 보이지 않았고 벼랑 끝에서 절망이었던 날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1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당분간만 교회 안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달, 6개월, 1년이 되도록 갈 수가 없었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점점 더 최고조로 올라가고 감염 경로 전수조사에 일이 정지되었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가족 간의 격리까지 극대화되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사회적 분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이 상황에 절대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아이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막막했습니다. 영혼이 시들어지고 살은 마르고 음식 맛도 모르겠고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밥알이 모래열처럼 느껴져서 하루 한 끼 먹는 게 정말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말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하늘만 보면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상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때야 비로소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눈물이 한숨이 되고 아픔이 되어 마르지 않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족들의 강한 반대,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를 1년 남편이 매일 울며 기도하는 날을 그날도 바라보고 내 기도가 다 끝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소원이지. 내 소원이야. 그랬더니 좋아, 그러면 내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내일부터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딱 1년 만이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잠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는구나. 잠이 오지 않고 기쁘고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주일 아침에 주차장에 내려오자마자 딱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목사님께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반주자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끊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반주자로 섬기고 그리고 새벽 예배 반주자로 예배자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날부터 즉시로 드렸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또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평생 새겨지고 살아 운동력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시고 말씀이 암송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이 될 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젠 뒤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고 정말 기도가 등불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 새겨진 말씀들을 꼭 그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보장하신 하나님이시니 힘을 내라고. 누군가는 만나서 꼭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안식이 되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5장 21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언 10장 22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이 되게, 기준이 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가 올무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그 마음, 어디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드렸던 것,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내어주는 것,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것,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를 위해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내가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나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일어나서 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매일매일 양식이 되어가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첫째, 영혼 구원하는 것. 어디 가든지 영혼을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예배와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계속 6개월이 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단 구성돼서 찬양할 수 있게 또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또 싱어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정말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어려운 길에도 하나님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주마다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너가 기도한 것, 너가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저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 감동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에 먼저 되는 자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의 반응이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항상 시간을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건 빠뜨리지 않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말씀 봐서 뭐하게? 예를 들어 반응이 이랬었거든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그냥 한참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조금 있으면 신학대학 가고서 신학대학 그러더라고요. 또 한참 지나면 그러다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해 말씀 봐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테니 하나님 그들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부탁한 거에 절대 거절함이 없어요. 가족들이. 주의 일을 하든 가정일이든 일에 대하든 것이든 부탁을 하면 남편도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 도와줄게. 항상 예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고 자녀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은 성공 안 해도 돼. 실패해도 돼. 실수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너희는 살아야 돼. 우리가 너희의 부모가 아니고 너희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진정한 하나님이셔. 너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꿈과 인생과 미래를 장래를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것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니까 서두르지 않고 엄마는 늘 뒤에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엄마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엄마는 그래도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해야 돼. 그런 말을 늘 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실패했을 때 인정을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취업 배분에 여러 번 무너졌었어요. 실패하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신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 왜?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이거 맞지 않는 길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엄마는 감사해. 네가 괜찮아서 감사하고 네가 실망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너를 이루실 거니까 엄마도 그걸 믿고 항상 기도할게.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찾아서 작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그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카톡 푸사에 배경화면으로 딱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코인 노래방을 가서 신라음을 부르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친구들하고 가서 신라음 부르고 왔어. 근데 친구들이 뭐래?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먹는 거, 핍박당하는 거 하나님 최고로 우리를 여기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맞아 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아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 엄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셨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너희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알려주셔서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엄마가 받은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었는데 너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하시니 너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엄마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너무 그거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고 아주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최대 입시 보러 갈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부탁을 하면서 왜 부탁을 하고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기는 못 견디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실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항상 감사하는 거, 그거를 잊지를 않더라고요. 엄마 항상 생활의 모토가 감사하라.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감사로 제가 심고 계속 기도로 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만 앞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이 찬양단 쓰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더 큰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정우 집사가 우리 백정현 집사님 뭘 부탁하면 아니오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 등치도 크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들어주고 막 투박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정성을 다해요. 심지어 집사님이 요 의자 여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당장 와갖고 피스를 받고, 본드를 칠해 피스를 받고, 그래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두 마디를 안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은 최삼수 관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힘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백정현 집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깊은 평안의 인사 다정히